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제 뭐 기대 수명 뭐 이런 말을 하죠. 의학까지도 매우 정말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풀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계속해서 좋은 약이 또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대책 없이 어떤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이런 일들을 또 겪게 되면 과연 정말 그런 더 나은 세상이 올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 되고 무언가가 뜻한 바대로 되거나 아니면 생각에 넘치도록 뭔가가 잘 된다고 해서 사람이 꼭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뒷면이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과 함께 살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8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그 은혜 주심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또 복도 받았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역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돌라오멜의 그 동맹군과 상대로 318명의 그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까지 했는데, 그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안 전사님이 엘리야 본문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세벨의 협박에 와르르 심령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봐도 그 내용하고도 비슷하죠.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말하자면 사기가 가장 높을 만한 시기인데, 그러나 그런 때에 그렇게 갑자기 오히려 정반대로 극심한 이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 엘리야가 딱 죽어도 좋다라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스트레스를 또 받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동맹군하고 싸워서 조카 롯을 이제 구하기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는데, 그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것처럼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의례적인 어떤 인사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죠.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시 1절, 2절을 좀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을 때 대답을 할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처음 나오는 말인데 똑같은 야레라는 말이 쓰였다고요. 이 두려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이 야레라는 말이.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말이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전리품도 있고 다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냥 살짝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상속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또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한 번 환기가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있을 때 갑자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맞나? 의심이 든 거죠. 의심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또 한 번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 이게 우리의 실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경우가 혹시 나한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노회 노회장을 지내신 이제 이재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이재동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셔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댁에는 따님만 2분 있습니다. 따님만 2분. 네, 한 30대 초반쯤 이제 됐을 것 같은데요. 따님만 2명 있는데, 둘 다 서울 의대를 나와서 다 서울대 병원 의사예요. 딸들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가족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와,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다가도 나 그냥 오래 목회 안 하겠다고, 나 그냥 60 넘으면 나 은퇴하고 나 선교사 나가겠다고 늘 이야기하시다가 정말 딱 그 나이 됐을 때 은퇴하겠다고 하고 후임자 딱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나가실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든든하게 또 딸들이 또 좋은 학교 나와서 또 둘 다 서울대병원 의사고,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으면 사람이 마음 한편에 살짝 삐집고 들어오는 불안함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껏 다 잘 됐는데 혹시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딸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이를 이제 대학에 보냈다. 이제 아이고 좋은 학교 잘 갔네. 그동안 수고 참 많았네. 이제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다가도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 보다가도 뭐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한강에서 어느 대학 의대 다니던 아이가 뭐 한강에 술 먹고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뭐 이런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게 된단 말이죠.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있는 사람보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따뜻한 대로 다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혹시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한번 딱 삐집고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머리를 쭈뼛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불안함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네. 집에 들어와도 불을 켜고 싶지가 않고 소파에 앉기 싫고 그냥 식탁 옆에 그 벽에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남편 올 때까지 불도 안 끄고 계속 있고, 이 며칠이 거듭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남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 후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면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정신을 차리면서 견디면서 가요. 근데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불안한 마음, 그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도 눈에 안 들어오고 손에 안 잡히고, 아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좀 다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 내 뒤에 나의 대를 이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건가? 혹시 나를 잊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투정 같아요. 투정.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계약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냥 우리 집에 키우던 종이 대를 잇겠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3절이. 하나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계속 주시는 겁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뭐 언제까지 뭐 해주기로 했다 이런 거는요 딱 지켜야 돼요. 정말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라는 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뭘 한다, 할 수 있게 됐다, 뭘 받는다, 그때 이런 게 있으면 그 소망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들뜨게 하고. 근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면은 그 들뜸이 바뀌어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 소원의 성취가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전쟁까지 하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1절에 있거든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진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떨어내고 떨쳐내야 될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패는 뭡니까? 지금 현재 어떤 나를 공격해오는 어떤 종류의 그 위협을 막아내는 현재적인 수단이에요.
방패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감당키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이게 이제 방패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우리의 그 관념 속에는,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상급은 좀 미래적인 거죠. 예.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실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어떤 상, 그게 이제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편의에 의해서 시간을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나한테 현재인 거죠. 그리고 잠시 전이지만 지나간 시간은 나한테 과거고 아직 오지 않은 잠시 뒤도 나한테는 미래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까지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거로 영원 전이고 영원 후고 뭐 이렇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히 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방패는 현재고 뭐 이 상급은 미래다 이렇게 따질 것 없이 영원히 현재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신 거예요.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으로 답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이게 뭔가 안 되니까 대안을 이렇게 찾거나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 봐보라 하고 별을 보라고 하시죠. 예, 우리가 그동안 늘 듣던 내용은 뭡니까? 저 셀 수 없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한번 세봐라. 얼마나 많아.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우리가 여기에만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별은 언제적 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별빛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별빛은 지금의 빛이 아니에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빛나가지고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몇 광년 그러죠. 예. 몇억 광년 이런 말을 써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365일 1년에 이 시간하고는 안 되는 다른 단위의 천문학적인 그런 그 시간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몇억 광년 전의 빛을 우리가 본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몇 광년 전의 빛을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별을 창조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면 1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냐고요. 그 오래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빛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이 못 지키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천문학적인 상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걸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의미로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 많은 별들을 또 이런 차원도 있죠. 그 많은 별들을
공중에 띄워놓으신 하나님. 예. 뭐 로켓 어제 오늘 뉴스가 계속 그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예, 우주선 타고 그 뭐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회장이 어제 우주선 타고 갔다가 왔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영국의 무슨 또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이 또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뭐 누가 더 진짜 우주를 갔다 왔느냐 가지고 서로 지금 막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갔다 온 사람은 뭐 80만 킬로미터까지 80km까지 올라갔고 어제 갔다 온 아마존 회장은 100km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영국은 뭐 몇 킬로가 우주고 뭐 미국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말 웃기고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우주에다가 그 별들을 달아놓으셨다고요. 안 떨어지게 달아놓으시고 때가 되면 떨어지게 하시고 또 때로 다시 생기게도 하시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못 지키시겠냐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리고 계획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때 중요한 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믿어요. 뭐 이럴 걸 그렇게 불안해한다 그럴 정도로 그 한마디에 불안함이 딱 사라질 정도의 사람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니까 데리고 나가서 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를 요즘 보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따르는 거겠죠. 행함이 따르는 거겠죠. 어쨌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아요. 서로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극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에 서지 않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믿음에 서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수고일 뿐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10번에서 한 20번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속에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타이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타이르시는 하나님.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돌라오멜의 그들과 그 동맹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그 정도 싸움에서 이기게 해줬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너 그것도 몰라? 뭐 그렇게 불안해하고 뭐 그렇게 두려워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타이르시고 이리 나와봐. 하늘 한번 봐봐. 쫙 봐봐. 내가 너한테 누구니? 타일러 주세요. 타이르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려면 떠나고 또 양보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면 상대가 안 되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고 또 달려가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타이르십니까?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타이르시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몇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실망이 돼요. 얘가 요거밖에 안 되나? 요것도 못 알아듣나? 아니 이 정도 됐으면 그만큼 이제 나이 먹었으면 이제 부모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고 그래야지. 왜 그것도 못하나? 참 진짜 그래 네 그냥 장가가고 시집 가면은 그 뒤부터는 네가 다 알아서 해.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애가 계속 실망을 주고 자녀가 막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이른다고요. 또 타일러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애가 저만큼 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뭐 이렇게 저러냐고 싶지만 또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작 내 자식을 키울 때는 또 얘기가 또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거거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타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타일러서라도 제 궤도에 세워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또 일을 맡기시거나 무언가를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요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를 또 타일르세요. 요나도 말을 하고 계세요. 대답을 해주시고 막 그 투명스럽게 막 말하는데 그걸 또 설명하시고 정말 그런 내용을 보면 와 하나님 그 뭐라고 그러죠? 속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끼리는 저 사람 속도 없나 봐. 어떻게 저렇게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그러시거든요. 정말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야 내가 쓸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그래 됐다 가라 이럴 것 같은데 그 요나를 말이죠. 뭐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었다 빼면서까지 가도 그 요나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정하시면 포기 안 하셔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둘 때까지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기도 했다가 때로는 저 구멍에 저 밑에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기도 했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마찬가지고 요나를 봐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그래 됐다 너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타일러서라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조금 아픈 것 같고 엄살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조금 힘든 거 가지고 엄살 부리고 뭐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타이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투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믿음 없는 소리를 막 쏟아내도 하나님께서 요 녀석 봐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타이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아무리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어서 떠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결코 주저앉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또 전염병의 기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